한국으로 인사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왜 이거 시키냐면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시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군대가 에워싸거든 도망가라는 겁니다. 거기다 죽지 말고 도망가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고 그 환난과 그 진노가 크게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칼로 죽는 사람도 많을 거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짓밟고 이방인이 차기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밟히게 될 거다 하고 이 본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천재와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날이 시작되면 성도님들은 기죽지 말고 오히려 소망의 자리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달라고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태풍 이름이 뭐였죠? 노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한남노. 네? 하여튼 노잖아요. 태풍 이름이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 태풍으로 마음도 졸이고 무섭다는 생각이 거의 2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 태풍의 위력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지만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가만히 보니까 명상가들이 가끔 있어요. 명상은 언제 해요? 끝나고 하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왜 파괴되느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보일 거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규모와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과부의 헌금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의 아름다움은 모두 다 외부로 비치는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40년 뒤에 파괴될 것을 그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거라고 오늘 이 본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결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다. 외형적인 신앙의 결과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가 아무리 나타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분명하게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오해를 일으킬 요소가 있어서 그 오해를 주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때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딱 오늘 구분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갈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찬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끝내 배척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번듯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식군단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를 가리킵니다. 이 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토성이 뭔지 아시죠? 토성이 뭔지 아시죠? 네. 명왕성 뭐 그런 거 말고 이 토성은 흙으로 쌓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토성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침략하여 3일 만에 그 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겨들지 말고 도망가라. 따라서 해봅시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여러분 죽기 싫으면 도망가야지. 칼 들고 쫓아오는데 야 이거 자 한번 해보겠다고 겨들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말 것이다. 즉 성내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보존하려면 상간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에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이런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22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 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징벌의 날. 징벌의 날. 이 날은 징벌의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는지를 이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징벌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고 복수하고 죄인에게 내리는 징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징벌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쓸데없는 얘기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왜 징계를 하시냐? 왜 나에게 징벌을 하느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도 파괴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파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쉽게 얘기할게요. 누가가 하는 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가르쳐주는 참혹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땅에 큰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이 재앙으로 인해 큰 환난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진노가 있겠습니다고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진노가 뭡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속성,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큰 환난과 진노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속성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23절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땅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땅,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24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칼날에 죽음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필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110만 명. 또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후에 로마 군인들과 터키인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주역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역사가 계속될 거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멸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미 지난 역사를 왜 말해줄까요?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통찰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배우자. 보고 배우자. 근데 이상한 것은 안 들어. 좀 배우라 그러면 안 배우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재림할 때 역시 큰 환난과 진노를 면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청중하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합니다.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에 곤고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결정적인 증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천재지변.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프레온가스 너무 많이 쓰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태풍이 오고 별 다 풀 뜯어먹는 소리요. 그건 과학적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조소간만의 차가 이전까지 있었던 조소간만의 차가 달이 조금 더 커졌다고 더 많이 있고 달이 조금 더 작아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6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죠. 누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민족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를 안겨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설교를 딱 정하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라고 하는 그 제목을 쓸까 하다가 이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해일과 바다의 성난 소리와 물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도 해나고 있고. 여러분 이번 태풍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웠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구온난화 프레온 좀 덜 쓰고 우리가 에너지 좀 더 덜 쓰고 좀 더 덜 먹고 그러면 이 나라 괜찮아지겠지. 그냥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태풍이 생긴 거나 지구온난화만 해결되면 지구는 다시 평온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난소리 높고 큰 소리를 내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소리. 어떤 미친놈은 돈 1억 준다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미친놈도 있더라고. 남들은 두려워가지고 떨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일을 벗어날까 말하는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치고 삼킬 것 같은 물이 쏟아질 때 전체의 변화가 땅에 큰 온도를 가져다 바다 가운데 큰 파도들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하게 될 거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했습니다. 길이 좁아지는 부분, 고통, 불안이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모든 민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될 거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태풍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거라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도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숨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무서워 바위가 어딨냐 숨어버리고 기절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고 기절하지 하게 될 거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기절한다는, 여러분 무슨 생각일까요?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있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일에 대한 예상. 내가 저거 파도 맞으면 죽지. 내가 저거 맞으면 우리 집 완전히 파산나지. 맨 그런 생각만 한다. 말세에 나타날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예상되는 생각들. 그리고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죽고 기절하고 그런 뜻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치 죽은 것처럼 기절하는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갈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말세에 임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생각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인 만큼은 분명하고 틀림없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대요. 하늘의 권능이 뭡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을 가르치는 천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작은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멸망당한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고 27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권능으로 임하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이런 일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인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인 부평교회의 교인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정확한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하여 그 시기와 다가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때에는 극단적 선택이 보일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며 두려움과 기절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들고 성령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에 보니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아멘. 아멘. 스스로 일으키다, 지켜 올리다. 세상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일 때 성도들은 머리를 들고 그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상의 관심을 내려놓고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